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근 1년 동안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 농성부 말씀들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특별 집회도 많아지고 또 전도 집회도 많아지고, 그래서 말씀을 가깝게 하는 시간들이 많아져서 더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도 또 특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 앞에 또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세상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농인 형제자매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또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들 깨끗하게 해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오직 주님께 영광 드려지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몰랐을 때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개인의 행복,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보혈을 알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이제는 교회 가운데 거하겠노라고 결심하며 결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바쁜 수요일 날 정말 일을 끝내고 또 집으로 향하시는 그 발걸음에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돌아오는 길에, 집에 돌아오는 길에 또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도 주님이 일일이 그 마음 붙잡아 주시길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저희들 더욱더 이 코로나 시대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주님께 간구합니다. 계속되어지는 특별 집회와 계속되어지는 각 지교회의 전도 집회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또 새겨진 말씀들이 믿어지고 또 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전도 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 불러 모아주시고 또 구원받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주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 1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입술에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 통역하시는 자매님에게도 지혜와 능력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보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음판에 정말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오직 주님께 영광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 그리고 해외교회 형제 자매님들 정말 그 믿음 지켜주시길 주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 시작하고자 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을 찾아놨습니다.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16절부터 51절까지 쭉 읽어가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아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그래서 쫓으니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주제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말씀이죠. 정말 이런 일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만약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이라도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길 바라십니까?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많이 고민되죠?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이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 정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보실 때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할까? 그런데 그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한 사람은 금방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간절하게 간구한 사람은 즉시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함께 배울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늘 간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소경거지가 어떤 간구를 했는지 함께 말씀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마가복음 10장 46절입니다. 자, 저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아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라고 돼 있죠? 저희가 뭘까요? 여기 저희라는 것은 예수님과 그의 따랐던 제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그의 12 제자들이 여리고에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여리고라는 뜻은요, 세상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세상을 뜻하는 게 있어요. 애굽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세상을 뜻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이것은 세상을 뜻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여리고라는 말이 나오면 이 말씀은 세상을 뜻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왜 여리고에 가셨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죠. 왜 여리고에 가셨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은 다 계획적인 거예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들, 나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들은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의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을 향한 이 여리고를 가셨을까? 왜 가셨을까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여리고에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녀라면 더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살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원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힘든 상황과 어려운, 다시 말하면 징계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과 모든 내게 주어져 있는 환경은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여리고성을 가셨을까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바라는,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배웠던 바디메오라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삭개오 배우셨나 봐요, 우리. 맞아요. 간절하게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갔다고 되어 있죠? 자,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는요, 여리고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리고성은 못 들어갔어요. 왜? 소경이고 거지니까 사람들에게 천대받은 거예요. 무시당한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길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에 들어갔다고 했죠? 그게 누가 있느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삭개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도요, 정결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참 좋죠? 정결한 자. 그러니까 의롭게 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라는 직업은 세리장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쉽게 말하면 나쁘게 보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세리라는 것은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세금을 걷는 사람 중에 왕이 대빵이라는 거죠. 대장이라는 거죠. 제일 높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여리고에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의 장. 근데 왜 이게 나쁜 사람일까요? 세금 걷는 사람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게 바치는 겁니다. 자기가 먹고 나머지는 로마에다 바치는 거예요. 아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세금을 걷어다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게 바치니까 얼마나 보면 어때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세리를 볼 때마다 개 취급했어요. 돼지 취급했어요. 사람같이 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일제시대 때 매국노라고 말하잖아요. 일본 사람들 도왔던 사람들. 꼭 이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여리고로 가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정말 이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 구원받고자 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서 여리고에 가신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바디메오를 만난 겁니다. 바디메오와 삭개오를 만나려고요. 그래서 여리고에 간절한 사람이 있었는데 한 명은 바디메오, 한 명은 삭개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리고로 가신 이유, 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8장에 보면 나를 간절히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라고 돼 있죠. 그리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 정말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간절한 사람을 주님은 만나 주신다라는 겁니다. 만나 주신 거예요. 그 간절했던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여기 보면 디메오라고 돼 있죠.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경이고 거지였고 그의 이름이 바디메오래요. 여기 보시면 디메오의 이름의 뜻은 존경이라는 뜻이에요. 존경.
그리고 바디메오라고 돼 있죠. 이 바디메오란 뜻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돼 있는데 이 바디메오가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 바디메오란 이름의 뜻이 뭘까요? 존경의 아들이겠죠. 존경의 아들. 그래서 바디메오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어떤 상태예요? 첫 번째, 소경이었대요. 그리고 거지였다라는 겁니다. 소경은 뭐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지라는 거죠. 어쩌면 바디메오의 상태와 영적으로 우리의 상태가 어쩌면 같을 수 있어요.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 전에는 소경과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분명히 있지만 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소경과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바디메오는 소경이고 거지였다라는 거죠. 거지라는 사람이 어때요? 소경이고 거지면 어떻습니까? 일도 못하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구걸하는 겁니다. 나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요, 죄송한 말씀일지 모르지만 이 소경분들은요 잘 씻지를 못해요. 안 보이니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씻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이고 거지면은 냄새가 많이 났을 거예요. 네. 냄새가 나니까 어때요? 누가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시각선교부라고 있잖아요. 우리 집회하다 보면 우리 농성부가 있고 시각선교부 항상 하잖아요. 저도 몰랐는데 시각선교부 이렇게 봉사하시는 자매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이상하게 그 시각선교부 전도하러 가면 집에 가는데 어르신들 집에 가면 문을 여는 순간 코를 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거의 씻지 못하는 거죠. 그냥 근데 그걸 전도하려면 그 냄새를 이겨내야 된대요. 근데 그 자매님 말로는 이제는 그 냄새가 너무나 역겹지 않대요. 오히려 이젠 자연스럽다라고 말합니다. 소경이고 거지였다면 진짜 누가 가까이 하지 않았을 겁니다. 냄새 나지 누가 가까이 하지 않았을 겁니다. 거지였으면 또 얼마나 달라고 그랬을까요? 그런데 어때요?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보지 못한 사람을 보게 해주고 듣지 못한 사람을 듣게 해주고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소경이고 거지였지만 그의 상태는 남들이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갈망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정말 예수님을 소망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내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요. 소망을 가진 바디메오였다라는 거죠. 이분만 만나면 내가 눈을 뜨게 될 거다. 이분만 만나면 내가 다시 보게 될 거다. 근데 아마 이 바디메오가 언제부터 눈이 안 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 사고로 인해서 그런지 아마 근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처음부터 보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보지 못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시는데 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주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어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불렀어요. 소경거지
나사렛 예수라고.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부른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른 거죠. 좀 부르는 게 다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좀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근데 왜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을까요? 많은 사람처럼 나사렛 예수다라고 부르지 않고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기 나사렛 예수와 다윗의 자손 예수를 비교해 놓았는데요. 먼저 나사렛이란 그 지명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감시라는 뜻이 있어요. 감시하다. 감시하다는 뜻이 있고,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 가장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아주 촌동네.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죠. 예수님을. 아이고 시골 마을 예수, 이런 뜻입니다. 평가를 절하하고 있는 거죠. 아이고 시시한 사람, 시골 사람, 무시하고 있는 발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는데, 비록 소경이었고 거지였던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눈을 고쳐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원자, 메시아라는 거죠. 구원자가 뭡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죄에서 용서해 주시는 사람,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사람. 더 쉽게 말하면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 내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뭔 문제였죠? 죄 문제였죠? 그 죄 문제를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구원자,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을 찾아가야죠. 왜? 그분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자기의 보이지 않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예수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을까요? 그 이유는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다윗의 자손 후손에서 메시아, 구원자가 나온다고 했었거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소경이었고 거지였던 바디메오였지만 성경에 대해서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가진 게 없습니다. 그가 보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소중하게요.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자, 보라, 때가 오면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이 말씀은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가 왕이 된대요. 그가 왕이 되러 지혜롭게 행사하며 지혜롭게 모든 것을 행동하고 말하는 겁니다.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공정하고 의롭게 심판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분이 누굴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어때요?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구원자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입니다 라고 부르짖은 겁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서에도 말합니다. 에스겔서에도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자, 한 목자라고 돼 있죠.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라고 돼 있죠.
다윗을 통해서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게 모이게 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라고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윗이 모든 민족의 왕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하잖아요. 왕이 되실 분,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믿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가진 게 없었습니다. 건강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비록요 우리도 이 말 보면서 소경거지 어쩌면 우리도 가진 게 없잖아요. 여러분 부자세요? 가진 거 없잖아요. 우리가 가진 거 있는 거 딱 하나일 겁니다. 어떤 믿음이죠? 믿음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라는 그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딱 간직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소경거지도 가진 것 없지만 딱 하나,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다. 예수님이 내 어려운 이 보이지 않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다라는 것을 정말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제가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가진 것 있으니 그냥 읽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없어요.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한 하나님이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지만 천국 갈 믿음이 없지만 나에게는 그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재물도 없습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 갈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건너가는 순간 완전히 역전될 겁니다. 완전히 신분이 바뀔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비록 이 세상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건너가는 순간 우리의 운명은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천국에서 왕처럼 하나님과 함께 왕처럼 왕노릇할 겁니다.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신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 농인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더 칭찬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는 건청인들은 보는 것, 듣는 것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 농인분들은 보는 것만으로도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어려움 중에도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고 또 교제하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하고 그런 믿음이 있는 우리 농인 형제자매님들에게 더 칭찬하실 겁니다. 아마 배로 칭찬하실 거예요. 어려운 중에도 그 믿음 잘 지켰다고, 힘든 중에도 그 믿음 잘 지켰다고 칭찬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보려고 애썼던 그 모습을 칭찬하실 겁니다. 그래서요, 조금만 더 우리가 인내하는 게 필요합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 어땠을까요? 마음속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근데 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보이지도 못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계속 인내했을 겁니다. 예수님만 만나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오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기뻤어요. 그래서 크게 외친 거죠. 자,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크게 소리 지른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어떻습니까? 크게 소리를 지른 겁니다. 크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남의 다른 사람 눈치 안 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어떻습니까? 주변에서 이러는 겁니다. 주변에서 조용히 하라는 거죠. 조용히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게 있죠. 자, 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야, 조용히 좀 해. 어이 거지가, 어디 안 보이는 사람이, 빨리 가! 이렇게 천대받은 거죠. 조용히 해! 근데 어떻습니까? 마음속에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라고 돼 있죠. 더 크게 지르는 겁니다. 주변 사람이 조용하라고 하지만 그에게는 확실한 믿음, 확실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그에게는 끈질긴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그래도 끈질기게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확신이 있으면요, 입술이 열어져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요, 입술이 열어집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영원한 속죄를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어때요?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요, 입술이 열어지는 겁니다.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말씀 한번 배워보자고. 그러면 뭐라고 하죠? 조용히 좀 해. 아니 조용히 좀 해야, 듣기 싫어,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어때요? 더 크게 우리가 외쳐야 되는 거죠. 왜? 우리 마음속에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복음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크게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남이 뭐라고 하더라도. 특히 코로나 때 어때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이상하게 봅니다. 좋은 눈빛을 안 봅니다. 왜요? 이유가 있죠? 코로나가 교회 때문에 많이 전염이 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좋은 눈빛으로 안 봐요. 근데 또 복음도 전해야 되잖아요. 좋은 눈빛을 안 보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더 크게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남들이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코로나 시대예요. 더 담대해져야 합니다. 더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 농인분들, 우리 서로 만날 때요, 요즘은 이렇게 인사하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평안하시냐고 물어보는 게. 저도 예전에는,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평안하시냐라고 인사를 했어요. 맞죠? 정말 잘 살았네요. 근데 이 코로나 시대에는 평안하냐고 묻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인사를 바꾸기로 했어요. 코로나 시대 때. 강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자, 그리고 기도로 돕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정말 형제 자매님들이 강하게, 정말 더 담대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그 형제 자매님들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말 농이 형제 자매님들, 우리 주일날 만날 때 이런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형제님 강하십시오. 자매님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기도로 돕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윗도 어때요? 서경거지 다윗도 조용하여라, 좀 잠잠하라고 했는데 더 크게, 더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나를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쳤던 것처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모습을 봅니다. 들었겠죠? 소리를 엄청 지르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보았겠죠. 이렇게 누굴까?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오라고 말하죠. 이제는. 근데 올 때 어떻게 했을까요? 소경거지가 그의 행동을 보면요 놀랍습니다. 여기 보면 50절에 오라고 합니다. 자, 50절에 보면 이렇게 답니다. 소경이 겉옷을 내어 버리고 라고 돼 있어요. 겉옷을 내어 버리고, 그리고 뛰어 일어나. 보이지도 않는데 뛰어 버리는 거예요. 소리만 듣고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근데 너무 기뻤던 거죠.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겉옷도 버리고 뛰어가는 겁니다. 안 보이는데도. 여기 겉옷이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 나라는요 일교차가 커요. 낮에는 따뜻합니다. 겨울에는 밤에는 너무 추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겉옷을 두러야지만 그래도 몸이 따뜻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소경이고 거지잖아요. 집이 있었을까요? 집이 없었던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쩌면 전 재산일 수 있어요. 이 겉옷. 가장 중요한 재산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소경이고 거지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고쳐주면 어때요? 이거 찾을 수도 없잖아요. 안 보이니까 이거. 안 고쳐주면 이거 찾지도 못해요. 근데 과감하게 버렸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더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버린 거예요. 자기가 가장 중요한 것도 버린 겁니다. 때로는요, 우리가요, 정말 천국에 가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도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될 게 있다라는 겁니다. 포기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은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구원받은 분 중에 낚시를 좋아하는 분이 있었어요. 낚시는 언제 하는 거예요? 일요일 날 하는 거예요. 일요일 날. 쉬는 날 낚시하러 가는 겁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어요. 이거 낚시 어떻게 해요? 포기하더라고요. 왜?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즐거움마저도, 그 낚시하는 즐거움마저도 포기하더라고요. 왜? 더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개인적으로 포기한 것도 있을 겁니다. 저도 포기한 게 있습니다. 내려놓은 게 있어요. 요거. 요것도 포기하고, 요것도 포기하고. 예. 각자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포기한 것, 내려놓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한 사람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사람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좀 말이 어렵죠, 우리 농민분들. 그러니까 영원한, 다시 말하면 천국에 관한 사랑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들은 버려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천국은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천국은 완전한 사랑, 완전한 행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잠시 잠깐 받을 이런 것들은, 귀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들은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요, 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콰도르의 온 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이 28살 때 죽어요. 28살 때. 젊을 때죠? 이 에콰도르, 남미에 가면 에콰도르라는 게 있습니다. 에콰도르 나라. 복음을 전하다가 5명이 가는데 다 총을 들었어요? 총을 들었지만 총을 쏴지 않아요. 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순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한 말이에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것을 내려놓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농인분들이 돈에 대해서 많이 그러죠. 돈, 물질도 정말 내가요 내려놓는 것, 그것은, 그 연습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금이라고. 헌금을 하는 분들은 물질을 내려놓는 거예요. 11조라고 생각합니다. 11조를 하는 사람은 정말 내려놓은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내려놓은 겁니다. 미국의 청년 5사람들이요 에콰도르로 가요. 거기에 부족들이 아우카족이라는 사람들인데요,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부인에게 전해져요. 자, 이 사람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입니다. 빨간색. 네. 그런데 그 짐 엘리자벳 엘리엇도요, 그가 공부를 합니다. 2년 동안 간호학을 공부를 해요. 그리고 자기 남편이 죽었던 그 에콰도르 아우카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람이에요. 그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 부족에게. 죽음의 위험이 있지만 끝까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들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정말 영원한 것,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뭐라고요? 찍어버리다. 왜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찍어버려서라도 보통 고통은 심하겠죠. 하지만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결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손만 찍으는 게 아닙니다. 발도 찍어버리래요. 네 발이 범죄케 하거든 발도 찍어버리래요. 발뿐만 아닙니다. 눈도 뽑아버리래요. 만일 내 눈이 널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예수님은요, 정말 이 세상의 것보다 천국에 있는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라고 말한 겁니다. 소경이었고 거지였지만,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어때요? 가장 중요한 그 겉옷을 버리고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믿음을 본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는 겁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게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소경에게. 소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왜 그랬을까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요, 항상 기도했던 것,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나의 정말 만나면 이 눈에 보이는 것 이거 하나 간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물어보자마자 어때요? 지체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어보자 바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왜요? 늘 항상 마음속에 생각했었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면 부탁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내가 부탁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속에 결심하고 기도하고 간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우리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신다면요,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물어보신다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요, 여러분 어때요? 만약 이 질문에 많은 고민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고민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뭘 말하지? 아마 두 부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많은 사람은 아마 고민하겠죠.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많은 기도를 했던 사람들. 그리고 또 한 부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내용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고민되겠죠. 왜?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기도해 본 적이 없으니까.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해 본 적이 없으니까. 만약 여러분은 이 두 부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원하는 게 있으면요, 바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것이 있었다면, 간구하는 게 있었다면 지체하지 않고 주님 이거 원합니다 라고 말하겠죠. 소경이었고 거지였던, 평생 보이지 않았던 그가 간절하게 원했던 것은 보길 원했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이럴 거예요. 자녀분들이 구원받지 않은 분이 있으면, 정말 그것을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이면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내 자녀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부모님에 대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부모님이 정말 말씀도 듣지 않고 강박합니다. 건청인인데 내가 그동안 정말 내가 농인이어서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에 대해서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내 부모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내가 예수님이 만약 지금 나타나셔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답할지. 그리고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이 있어요. 첫 번째,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간구를 했을까요? 평생.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 합한이란 뜻은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의 사람이라는 거죠. 다윗의 간구는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니 생명과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의 합한 사람 다윗은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이게 돼 있죠?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여호와께 한 가지 청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일일까요? 그것은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걸 원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라는 거죠.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에 늘 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다윗의 간구가 정말 지혜 있는 간구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자죠. 메시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어떤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겁니다. 정말 다윗이 지혜로웠던 생각이 듭니다. 야, 맞다, 지혜롭다. 그가 구했던 것은 오직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오직 내가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다윗은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늘 가까이 있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또 내 마음에 맞은 사람의 간구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은 사람, 이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았다라는 것은, 이 맞은의 뜻은 기뻐하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을 기쁘게 했다, 내 마음을 즐겁게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했기에, 어떤 간구를 했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하나님께 구했던 게 이거예요.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선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렸더니 뭐라 했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셨다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지금 어떤 간구를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오직 여호와의 전에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사람들의 그 백성에 도움이 되고자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뛰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가 예수님이라면 내 눈을 뜨게 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합니다. 믿음 없는 것이 죄래요. 믿음 없는 것이 죄랍니다. 우리도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가죠?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놓았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죠.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 여기 보시면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이 죄다라고 되어 있죠.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도요,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을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요, 자기가 태어난 곳, 그 나사렛 그곳에서는 많은 능력을 베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 목수의 아들 아니냐, 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는 많은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믿지 않음으로요. 우리들 삶 가운데 자, 우리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도록 많은 기적과 많은 그런 이적이 분명히 있을 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건데 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지 못할까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는 거예요. 소경이고 거지였던 바디메오 어떻습니까? 그에게는 가진 것 없고 보이진 않았지만 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나를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요. 그래서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죠. 그리고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죠?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조용하더라고 해도 포기하지 않고 더 소리질러 가로되 계속 소리 질렀다라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매달렸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붙잡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자기의 소중한 것을 버릴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소중한 거 뭐였죠? 외투를,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이 코로나 시대에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간절하게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농인 형제자매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수화를 한번 해보죠. 강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제가 기도로 돕겠습니다. 예, 우리 정말 만날 때마다요, 우리 코로나 시대에는 좀 이렇게 인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지, 만약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보신다면 나는 무엇을 말할지 정말 하나님 앞에 조용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구원받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더 담대하게 이 귀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능력 허락해 주시길 하나님께 구합니다. 소경이 없고 거지였던 바디메오는 정말 하나님께, 정말 예수님께 더 크게 부르짖었던 것처럼 저희들 코로나 시대 때 힘들고 어렵지만 더 크게 빨리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크게 부르짖는 우리 농인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만날 때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 허락해 주시길 하나님께 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다시 한번 해보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신 것 진정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